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고 평탄대로만 겪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난관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난관과 고난도 이겨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고난과 난관을 만난 분에게 하나님 믿으니 난관과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난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분명 맞는 말인데 너무 일반적인 말이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서는 어떻게 고난과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지 실제적 방법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불쑥 찾아오는 난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의 요셉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셉에게는 10명의 배다른 형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총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3명의 어머니가 있고 이 3명의 어머니의 아들 10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요셉의 형들이죠. 그 틈바구니에서 요셉이 생활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야곱을 말하죠. 아버지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버지는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를 가장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이고 어머니가 없이 자라는 아들이고 나이도 어리니까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에게 마음이 더 많이 가는 것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너무나 올바른 태도와 생각을 가진 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같이 나쁜 짓도 하지 않고 형과는 달리 착하게 살려고 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자기 편이 아닌 것이죠. 자기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는 그런 자이니까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집에서 멀리 떠나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 잘 있는지 좀 살펴보고 오라. 그래서 보냅니다.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보고 저 요셉 우리 죽이자. 장남 르우벤이 동생을 죽이는 것을 반대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니까 형들이 물론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나 먼 곳에서 요셉을 만나니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형들 마음에서 요셉을 죽이고 싶은 생각, 노예로 팔아버려서 집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꿈틀거린 것입니다. 극단적 감정에 휩싸인 것입니다. 이런 감정이 10명이 모이니까 더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더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끌어올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감정은 끌어오르기도 하고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서 행동을 했는데 감정이 식어버리면 자신의 행동에 극심한 후회가 몰려옵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고 난 후에 10명의 형들이 행복했을까요?
동생을 노예로 판 것에 대해서 계속 자책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을 노예로 팔았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동생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가 형들 잘 있는가 보고 오라고 요셉을 보냈거든요.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했겠죠. 아버지가 매일 수심과 낙담에 빠져 살아가는데 형들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더욱더 극심한 후회가 몰려들었겠죠. 사실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의 집안이 마음으로는 풍지박살이 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도 사람이니까 감정이 끌어오르기도 하고 시기, 질투, 분노, 감정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훈련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판단과 내 결정이 감정적인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기도하게 되면 끌어오르는 감정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도하면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서 점차 벗어나서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보면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하면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나의 분노, 시기, 질투의 감정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 감정에 휩쓸려서 시험에 빠지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감정이 끌어오르고 감정에 휩쓸려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평소에 기도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곳곳에 지뢰가 묻혀 있는 지뢰밭과 같습니다. 지뢰를 밟으면 폭발하잖아요. 어떤 요인이 심정을 탁 건드리면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우리 감정의 지뢰밭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의 감정을 긁어놓죠. 집에서는 남편이 속을 긁어놓고, 직장에서는 손님이, 직장 상사가, 버릇없는 젊은 신입 직원이 감정을 자극하잖아요. 택배를 시켰는데 파손된 것이 오고, 당근 중고 거래를 하니까 가짜 제품을 주면서 누가 사기를 치고, 갑자기 이웃이 찾아와서 이유도 없이 고함을 치고. 그런데 여러분, 감정의 지뢰밭이 곳곳에 널려 있는데 누가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한다고 반응을 하게 되면 아무렇게나 발을 내디디면서 폭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뢰밭인데. 그러니까 지뢰를 계속 밟게 되는 거죠. 지뢰는 계속 폭발 또 폭발합니다. 나중에는 스스로 감정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만신창이가 되고 자기 행동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한 말, 그때 한 행동, 그때 결정한 의사결정,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정이 자극되어서 폭발할 때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밟고 있는 곳은 쥐레가 없는 곳이잖아요. 아니면 이미 지뢰가 한번 터진 곳이죠. 터진 지뢰는 다시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충분히 기도한 후에 감정이 정리되고 영적인 상태가 회복된 후에 다시 찬찬히 그 지뢰밭을 보십시오. 그때는 지뢰가 보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조심 조심 그 감정의 지뢰밭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게 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감정이 자극될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기도를 드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 없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이 순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예로 팔려갔을까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에 넘겨질 때에 요셉은 안 가겠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형 잘못했어, 용서해줘, 앞으로 안 그럴게.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팔려가지 않으려고 소리치면서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서 말 타고 마차 타고 낙타 타고 편안하게 갔겠습니까? 손이 묶여서 그 먼 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애굽의 경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실제 요셉이 아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요셉의 처지가 되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왜 나를 노예로 팔았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형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오해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형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형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 반드시 형들에게 복수할 거야. 내가 겪은 고통을 대갚아 줄 거야.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차올랐을 것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편안하거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 생활이 힘들 때마다 형들에 대한 미움, 분노, 복수의 감정이 끊임없이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되죠. 노예 생활에서 도망가서 이제 자유롭게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애국까지 팔려왔는데 도망가면 죽음이고 살아서 다시 집에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담과 절망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주인의 말을 듣고 일은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일할 뿐 불행하게 비참하게 절망적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할 뿐입니다. 이게 노예로 팔려간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인데 하나님이 노예와 함께 하신다?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어떤 모습이라는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까? 좌절, 절망, 낙담, 자포자기, 분노, 복수심, 미움,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요셉의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맺히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디발이 애굽 왕의 친위대장, 경비대장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과 같이 일하는 이런 노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노예는 죽지 않으려고 눈치만 보고 일할 뿐이고 삶에 의욕도 없고 희망도 없고 분노와 복수심, 미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요셉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요셉에게 분명히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너는 노예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저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제가 노예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항상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믿으니까 요셉에게 자기 가정의 일을 다 맡긴 거예요. 파격적입니다. 노예인데 노예에게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고 또 올바르게 행동하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겼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가정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니까 일이 더 잘 되기 시작합니다. 장사도 잘 되고 재정관리도 잘 되고 밭에 수확도 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일을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분명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절망, 낙담, 좌절해야 하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분노, 미움, 복수의 칼을 갈아야 하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과 같은 상황을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자영업을 하다가 사장이잖아요. 그런데 문을 닫습니다. 누가 모함을 했습니다. 아니면 거래처 사장이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망해서 사장을 하다가 일용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월급을 많이 주는 좋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참 잘했는데
이 상관의 심보가 참 고약해가지고 자신에게 너무 무례하게 대합니다. 진급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직장에서 나와서 연봉이 훨씬 적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 때문에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게 되고 또는 잘 안 되게 되고 사회적으로 더 낮은 지위로 떨어지거나 재정적으로 더 적은 돈을 벌게 되는 상황,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한때 참 잘 나가셨던 분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예전에 잘 나가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높은 연봉을 받아서 돈을 참 잘 쓰고 다녔는데 지금은 수입이 없어서 국민연금만 받거나 아니면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해서 용돈을 벌면서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 좀 쉽게 말하면 대기업 임원을 하다가 지금은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 교통정리를 하고 노인 일자리 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상황과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결과도 요셉과 같아야 합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이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심을 보았다. 사업이 망해서 건설 공사장에서 일용 노동자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심을 보았다. 대기업에서 나와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집에서 함께 살 때도 양을 치는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은 시대적으로 보면 한참 뒤에 다윗의 시편이지만 17살의 요셉이 양을 치면서 살아가더라도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양을 치려면 풀밭을 찾아야 하잖아요. 물도 찾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자기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험한 광야에서 자신과 양떼를 지켜주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양을 쳤지만 양 치는 것을 좋아한 것이 아니고요, 그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잘 된다고 요셉에게 돌아오는 것, 노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통해 애굽 사람이지만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더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고, 자신을 통해 애굽 사람 보디발이 복을 받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는 대기업에서 낮은 연봉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옮겼는데 자신은 연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일용 노동자로 살아가도 퇴직을 하고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 정리를 해도 나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좋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면 좋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면 참 좋다. 만약 요셉이 낙담, 절망, 좌절, 분노, 미움, 복수에 불타올랐다면 그 심령이 상처를 입고 골마 터져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멸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져도, 성공에서 실패의 자리로 떨어져도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기준에 불과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 복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모든 일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심리 다 버리고 세상적 기준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요셉이 복수할까 싶어서.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는데 형들에 대한 미움, 분노, 복수에 불타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는데 노예가 되었다고 실패와 좌절과 낙담과 절망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는데 비록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었어도 요셉은 늘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인생은 노예로 팔려간 상황에서도 파멸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더 깨달으며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아버지와도 재회하면서 형들과 아버지와 그 가족의 모든 갈등까지, 그 시기와 질투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 섭섭함, 절망, 좌절, 고난과 고통, 실패, 난관, 어려움, 이것은 모두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서 고난을 극복하는 영적인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